12장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네 덩어리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인트로덕션, 프롤로그고 21장은 에필로그. 그거 두 개를 빼면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 남는데 전반부가 이제 2장에서 12장까지고 후반부가 13장에서 20장까지. 오늘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반부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크게 이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이제 전반부에서는 주로 예수님은 유대인 모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13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 위주로 설교를 하고 강론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진다고. 그래서 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크게 주제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표적도 다 끝났어요. 7개, 그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신 걸로 이제 표적 7개도 이제 다 끝났죠. 뭔 내용이 12장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자, 12장 1절에 보면 지금 때가 뭐냐면 6월절 6일 전. 근데 앞에서도 6월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 계시다 올라가시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드디어 이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올라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이 6월절은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을 방문하시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야, 근데 이게 재미나는 게 보세요. 1장은 프롤로그라고 그랬고 도입부. 21장은 이제 에필로그. 자, 그럼 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12장에서 뭐가 나와요? 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 참 그 구성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걸 잘 짜집기 위해서 만든 요한복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 잔치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뜻하죠? 즉 뭐를 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뭘로 끝나냐면 예수님과 신도들과의 혼인잔치로 이제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잔치가 벌어졌어. 벌써 예수님은 이제 소문이 쫙 났겠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뭐 베다니에서만 알려졌겠어요. 소문, 입소문 타고 쫙 깔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니까 거기 이제 베다니 사람을 주축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족이 3명이 있잖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2절에서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마르다한테 열심히 잔치 준비하고 일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이게 이제 2절에 나오죠? 3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셋이 하는 행동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 12장 앞부분은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뿌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 스토리가 12장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2장 공부하면서 이 삼형제의 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뜻을 알아보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봅시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독특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마르다가 신앙이 좋으냐, 마리아가 신앙이 좋으냐 가지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마리아가 신앙이 높고 마르다는 에이, 그건 뭐 괜찮지 않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마리아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조용히 눈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 말씀을 청취하는 데 집중한다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그 발끝에 앉으면 예수님 가까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학교 가면 우리 되게 뒤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졸면 걸리니. 근데 맨 앞줄에 앉는 그런 거야, 마리아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고, 마르다는 좀 번잡스러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 하나라도 드리려고. 그 마르다가 나쁜 거요? 아니죠. 이게 또 봉사활동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는 마르다 신앙보다 뭐 마리아가 월등히 높고 마리아는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우선순위가 중요해. 일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그거지. 그래서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 보면 이게 많아, 이게. 그 공부 가르치는 거는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설교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30분 때우고, 그 다음에 뭐 와라 뭐 해가라 뭐 일을 많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새 마르다에 집중하는 그런 좀 모양이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게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해야지. 소밥은 누가 줘? 소두밥은 줘야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네. 일은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과 같은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프렌드, 우리가 패밀리다 이런 뜻이거든. 야, 그러니까 예수와 나사로가 같게 있다는 얘기 뭐냐면, 나사로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과 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죽었었잖아.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손 한 번 못 쓰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됐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족으로 지금 잔치에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옛날에 미국에 리 워렌 목사라고 있어요. LA 지역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써서 좀 베스트셀러였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이 책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일인가에 관한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리 워렌 목사라고. 그래서 한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초청받아서 오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우리나라 한쪽 신학계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목회하는 방법이 약간 비즈니스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리 워렌 목사를 아주 괜찮게 취급하는 이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 어쨌든 그러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아주 잘 쓴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크게 5가지를 이제 우리는 이런 목적 5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의 넘버1으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했나? 튤립 개혁주의 신학 얘기할 때 17세기 종교개혁의 그 신앙 고백서 중에 유명한 게 한 3개 있다 그랬죠. 독일을 중심으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벨직 신앙 고백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소요리 문답 1번 항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게 1번이라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된다. 2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태어난다.
네 번째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 태어났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데 여기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가족이 된 거예요. 잔치상 테이블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딱 자기가. 그 다음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뭘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죽고 살아날 때는 증거가 된 거야, 증거. 나 봐라. 멀쩡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몸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나사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앉아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이 향유가. 그런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야.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36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300일쯤 되잖아요. 이게 연봉인 거야. 이 향유가 이게 그렇게 비싼가 보지?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야? 물론 연봉 받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만 5천만 원은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 향유 한 병에 무슨 5천만 원씩이나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아니 이 비싼 걸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돈이면은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발에 그거 부어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시비거리로. 근데 6절 봐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자, 우선 가룟 유다는 말이죠. 아이 그 비싼 걸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잘못된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데 쓰는 게 낫지. 그런데 거기 뒤에 무슨 말이 나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남을 위하는 척 발언을 했지만 진심은 뭐라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뭘 했냐면 얘가 회계 담당을 했어요. 회계 담당을 했는데 이놈이 그동안에 여기 나온 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 다 빼먹었다는 얘기야. 횡령을 했다는 얘기야, 얘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놈으로 돼 있죠?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뭐요? 남을 위하는 척. 그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빼먹으면서 뒤로 죽일 놈이죠. 이 제자 중에서도 이런 놈이 있는 거야. 교회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없겠어요? 많아요. 겉으로는 이웃을 위하야 되고,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뒤로 훌러덩 쳐먹고, 그런 장놈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그 발 씻겨주기 이런 사람들 주로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대계사였어요. 그 마리아 여신이 발을 씻겼다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종의 역할을 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머리털을 닦았다는 건 여자들이 머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게 여자들의 입장에서의 머리털은 이게 거의 목숨하고 거의,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머리털로 닦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나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인식한 거다, 그런 얘기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왜 이 일을 했을까? 마리아는 뭘 알았냐면 예수가
곧 죽을 것을 예견한 거야.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향으로 시체 처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을 이미 예견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지역적인 장소에 치중하는 신앙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곧 예수님이 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미래에 부활할 걸로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부족한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들이 레벨업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 발끝에서 그동안에 많은 예수님 말씀을 청취를 하고 이미 제자들보다 고수야. 제자들은 아무것도 잘 몰라 그냥. 근데 마리아는 이제 이런 것까지 알고 예수의 죽을 것을 예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견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향유를 깼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면 마리아가 뭐 직업이 있었겠어요. 일을 하는 남자들의 연봉인데 아마 마리아는 한 10년, 몇 년 동안 아마 돈을 모았을 거라고요. 그걸 한 방에 털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소비다. 사실 오버하긴 오버한 거지. 1년치 봉급을 갖다가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거듭나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들이 다 뭘로 보여? 다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알아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은 다 쓰레기요,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마리아와 한 행동과 비슷한 규절이 어디 나냐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하느님 나라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44절 마태복음 여기 보면 이런 얘기죠. 천국은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그 다음에 45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밭에서 발견한 보화하고 진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44절에서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자기가 그 보화를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발견된 거고, 45절은 이 상인은 진주를 구하러 다닌 거야. 적극적으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야? 다 팔아서 뭘 샀어? 땅에 감추어진 보화. 그럼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앞에 뭐하고 같대? 천국이죠? 근데 그거를 알았을 때 기뻐와가지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 아니야? 자, 또 이 상인도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찾았어. 찾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자. 내가 이 기절을 보면서 마리아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밭에 숨겨진 보화며 진주임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거듭나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향유 뭐 이거 돈이 아깝겠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되 자기가 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따로 있어. 교회 다니는 상태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돈, 그 다음에 뭐 자식, 하느님과 동격이거나 더 위에 있는 게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지만 다 살펴보면 우리가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난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걸 딱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모든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반드시 같이 전하라고 했어요. 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 향유 깨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괜찮아, 놔둬라. 다소 무방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명령을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일 날 얼마 안 남았고 그거를 마리아는 돌아가실 걸 이미 알고 연지를 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 12장 앞부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번쩍 졌다는 얘기하고 삼형제에 맡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자, 유대인의 큰 무리, 아마 뭐 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디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도 여기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간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그 온 목적이 예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뭐요? 아, 나사로도. 소문은 들었는데 이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잔치에 예수가 앉아있는 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자, 봅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예수 그 따라다니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 큰일 나겠다. 그 로마가 와가지고 그거 다 정리한다고 보면 야 우리들까지 위험하게 되니 그거 어떻게 해치고 이거 결을 내렸잖아. 자, 이제 뭐요? 증거를 괴멸시키자. 그 나사로도 잡아서 어떻게 하지? 손을 보자. 이런 얘기야. 참. 이 증거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12절이죠. 잔치가 끝나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입성을 이제 축하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환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들을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유대인 일반 무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다르죠? 얘들은 뭐요? 정치적 왕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왕을 넘어서는 분이죠? 그렇죠? 뭐예요? 아, 우리 구원의 왕. 만유의 주인. 그렇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이들은, 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오셔서 뭐 또 대단한 일 하시는 거 아닌가. 로마나 좀 때려부시러 가시자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분을 모셔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셨어. 근데 뭘 타고 올라오시냐면 어린 나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 새끼. 그랬을까? 야, 예수님 올라왔을 때 아마 마지막이나 벤츠 타고 착 그 뚜껑 열리고 이러면서 오실 줄 알았는데 마차 타고 나타나신 거지. 응? 이걸 보고 좀 실망되실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 보세요. 그 주를 보세요. 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 왕이 시온의 딸들한테 오는데 뭘 타고 온다고?
작은 나귀.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이유는 뭐야?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없어요? 겸손도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성경은 하나도 폐할 수 없다 그랬잖아. 왜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고,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완벽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잖아.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그거가 성취돼야 되잖아. 16절 보십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영광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안다고 그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아마 제자들도 여기서 이상하게 생겼던 거야. 왜 좀 많이 박은 아이들은 하다못해 그랜저라도 타고 가시지 왜 그 마차를 타고 가냐 이상했을게.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아는 거지. 아는 건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 수 있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부터 사글이 외웠을 거야. 예수님. 거기서 자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에서 한치도 예언이 된 거에서 100%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나 사람들은 예수가 신성하니까 뭐 알아서 수탁수탁 하면 될 걸로 알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난 예수가 잠도 못 잤을 것 같아.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에 대한 규절들이 적혀 있는데 한치도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행동에 조심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 이사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서서 우리 그 지난번에 배웠지. 그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에 있었단 말이야. 나이 50도 안 된 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나이가 몇 살이야? 30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50도 안 된 놈이라 50살로 본 거야.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동안이 아니에요. 예수는. 박상 늙은 거예요. 이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으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봅시다. 나사로를 37절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 이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다 표적을 보고 온 거야.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 와.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저거 빨리 죽여야 되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하러 입성하신 거예요? 죽으러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반 이상은 이제 죽기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들을 쓴 거예요. 13장부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 스토리를 거의 40% 이상 집중해서 쓴 거라고. 복음서는 바이오그래피는 아니야. 자서전이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쭉 써야 되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28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근데 누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유월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왔어. 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예수 좀 만납시다. 누구한테 가서 요청을 해? 빌립한테 가서. 그런데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함께 간다. 자, 그런데 헬라인이 좀 무리들이 와서
그 예수님 좀 뵙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만난다든지 안 만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 그 엉뚱한 소리.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이거 끝나는 거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얘기도 없어요. 빌립이 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이렉트로 예수한테 안 가고 안드레하고 상의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뭐요? 개돼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거든요. 너 가서 전도해라.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부터 다니라고 그랬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우리 민족, 우리 식구들만 먼저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뭐 아픈 여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거 헬라인이 왔는데 이걸 그 얘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안드레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 상의한 결과 걔도 그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드린 거야. 그때 예수님이 엉뚱하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뭐냐? 아하! 이제 인자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죠? 그 사람의 아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얘기며 이제 죽어도 될 때가 됐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내가 이방인들까지도 벌써 이게 소문이 좀 났구만. 근데 예수님이 원래 보면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거야?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이 타임을 잡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지. 그렇죠?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나의 구원은 전 인류 전체 대상이고 전 지역이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나지 안 만난지는 몰라. 근데 헬라인은 그럼 왜 찾아왔을까?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주로 철학과 이론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 철학이니까. 예수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한자 사람에 가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철학적 깊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진짜 구원과 해탈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고심하고 있던 차에 사람도 살리고 했다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헬라인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죽을 타임이 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뭘 얘기해요? 씨앗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자연에서 식물들이 어떻게 돼? 그 열매가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서 다시 그 다음에 싹이 트. 이게 뭐예요? 식물 시스템 아니야. 이걸 지금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앞에서 내가 죽어도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스토리를 뭐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세요? 식물 시스템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예수님이 죽고서 살았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걸 뭐하고 비교해? 식물 시스템.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요? 참,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 주위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시스템의 연장으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우리 식물 시스템 보면은 그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연 보면 거기서 뭘 느껴요? 맨날 보니까 감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땅을 보면은, 거기 어떻게 씨앗 같은 거 하나 심는데, 우리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만 있다가 그냥 난리가 없어요. 나잖아. 거기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땅 속에 보여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라고. 그 기적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C.S. 루이스가 또 미러클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하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예수 죽고 산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 기적은 이미 식물 시스템에 이미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 스토리 요새 또 뭐 한산 그게 뭐라 했어요? 생즉사 사직생. 살고자 하는 놈은 되질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25절 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 이게 뭐야? 생즉사 사직생 아니야. 그건 이순신도 상당히 영적인 것 같아요. 참. 하면 이게 역설이잖아요. 죽어야 살고 살라고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거 위해서 뭐요? 한 알의 씨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죽어야 다시 열매를 맺는. 이게 엄청난 자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다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이 씨, 이 안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생명이 꿈틀꿈틀 거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오묘한 게 다 이 기적이죠. 이 안에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이미 다 심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20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 이게 뭔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그리고 씨앗 얘기하죠?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괴롭다. 자,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죽음을 괴로워한다. 예수님도 결국 무서워하나? 죽는 거를.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움에 든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죠. 다 그 마음 먹고 내려오신 거니까. 자, 보세요.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디, 소울, 스피릿. 이건 육이고, 이건 혼이고, 이거는 영이죠.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아픔을 해서 떨었다. 그러면 사실 좀 쪽팔리죠? 윤석열이 가서 쪽팔린다고 얘기하고 와가지고 나를 치는데 이것도 좀 쪽팔리죠? 자, 이거예요. 바로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죠? 근데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상극이에요? 상생이에요? 상극이죠? 자, 그럼 우리의 죄를 안고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분리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안고 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구와 분리돼요? 하나님. 그거는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민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는데 3일째 하나님 하나고 사랑의 집합체인데 순간적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 분리돼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예수도 쫄아가지고 죽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데 거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느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안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령을 괴로워하셨는가 하는 걸 해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한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심령이 어지러우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귀절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참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는 약간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심이 끝난 거죠. 다만 이러한 면이 다소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 28절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 인간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병 안 걸리고 무슨 뭐 사업에 실패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때도 넉넉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 힘들더라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이고란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첫 번째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이라고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우리는 펀이 아니에요. 펀도 즐거움이잖아요. 이건 돈 가지고 노는 즐거움이 펀이고 기쁨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기쁨이라고. 조이. 조이라는 건 이 안에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펀이 아니고 조이라고. 조이. 기쁨. 내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더라도 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기쁨, 조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은 쉬운데 실천이 잘 안 되죠. 이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을 썼잖아요. 그러기엔 감방에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감방에서 쓴 그 옥중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옥중서신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님을 들어서 죽는 것도 기쁨이다. 그런 얘기, 난 차라리 오히려 빨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나로선 더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그것만 아니면 나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는 게 사실 나한테는 더 좋다.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감옥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 바울이야말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 오고 세상 속에 그러더라도 근데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역경이 오면요 견디질 못해요. 우울증 걸려 그냥 죽는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그냥 기쁘게 살아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특히 펀이나 편안함이나 이걸 되게 목표로 삼고 살잖아요.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깨지면요 돈 있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깜빵에 간다거나 그대로 우울증 옵니다. 자기가 최고로 알던 돈, 권력, 명예 이게 깨지면요 이 사람들 금세 늙고요 금세 우울증 걸려요. 금세 죽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버티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연예인들 특히 공황장애 걸리잖아요. 얘네들은 스케줄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만 인기를 먹고 살다 프로가 끊기면 그냥 공황장애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이 깊을수록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구원받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 약간의 어려움 버틸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고요. 이게 완전 자기가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이제 nothing이 돼버리니까요. 이런 예수님이 나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 그거 곤혹스럽다. 나 그거는 좀 사실 면하고 싶다. 그러나
그래도 죽어야 되는 목적을 띠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뭐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28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네. 28절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그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독사하고 쉐키나. 독사는 헬라어고요. 쉐키나는 히브리어입니다. 독사는 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건 외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건 외면적으로는 엄청난 빛,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빛이 쫙 발휘되는 그런 의미를 영광 갖고 있고, 또한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존경과 위엄, 지혜 이런 게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건 과거야 뭐야? 과거.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징조를 보여주셨죠? 천둥하고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할 때 뭘 보여주세요? 당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영적이니까 못 보여주시니까 징조를 보여주시죠. 성령도 중요한 일 할 때 징조를 보여주시죠. 비둘기 같이, 불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몸을 입고 나와서 보여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상에 이미 나타났고 또 나타나. 미래는 언제요?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또 재림할 때, 재림에서 온 우주를 심판할 때, 이때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과거를 찾아야 돼. 이게 언제? 이거 맞추면 내가 100만 원 준다. 성육신 사건. 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증거돼야죠. 자, 누가복음 처음 봅시다. 누가복음 예수 탄생 때 천사들이 누구한테 예수가 탄생한 걸 봅시다. 2장. 그 지역에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자, 여기 영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에 14절 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다. 자, 예수님이 강보에 태어나셨을 때 곧 뭐라고? 영광이 어떻게 돼? 나타났다고 써져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셔? 내 영광은 이미 너를 보낼 때 너가 엥 소리 나고 나갈 때 이미 영광이 잊혀졌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낸 건 뭐요? 나한테 뭐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게 하려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징조를 보이고 하나님도 징조를 보이는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무슨 예수님이나 꿈에 뭐 보고 자기가 엄청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였다고. 하나님은 성도들한테 징조 잘 안 보여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놈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지. 지가 이뻐서 그 징조 보여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이뻐서 그렇게 천둥번개가 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믿게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뭐예요? 사망. 사망 뒤에는 누가 주체예요? 사탄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는 곧 뭐예요? 사망이 전쟁에서 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긴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사망을 이긴 거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그렇게 돼? 내가 죽으면 누가 내려와?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이 나는 내주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얘기하시는 것이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옛날에 자기네들이 배운 성경 율법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이지 않게 하라. 내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있을 때 빨리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잘 알아듣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얘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 37절부터 50절까지 이건 내일 하자. 내일.